삶을 살려면이라는 그런 주제를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 오늘이 뭐라 하죠? 주의 날이다. 그래요. 주일날. 주의 날이다. 주일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생겨진 것이 바로 오늘 주일날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원칙은 주일날이 아니라 안식일날이 됩니다. 안식이라는 것인데 구약시대는 안식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안식이라는 뜻은 그냥 일반적으로 안식이 아니라 이 안식은 즉 우리의 내면 속에,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사람이 보이는 내가 있고 보이지 않는 또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나의 모습과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세계라 그래요. 내면의 세계. 그 내면의 세계에 평강을 갖다 주는 휴식, 쉬는 시간, 안식하는 시간이 바로 이거는 안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내면의 세계 평화와 안식은 어떤 사람이 눈에 보이는 우리가 지금 대자연 속에 아니면은 어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좋은 차 타고 큰 집에 살고 또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자녀들 많이 있는 이러한 것에서 얻어지는 그 평화는 일시적이에요. 잠깐 동안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잠깐은 그런 것도 영원하지 못하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꽃과 같다 했어요. 꽃이 화려하게 피었다가 얼마 후가 지잖아요. 그것처럼 또 심지어 비유하기를 아침에 있다가 사라진 안개와 같다 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 우리 마음의 평화와 안식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다, 평화를 줄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작스레 막 풍랑이 막 몰아쳐와요. 그런데 그 풍랑이 이런 배를 타고 나 풍랑이 몰아치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우리가 지구촌에서 세계적으로 잊지 못할 하나 큰 사건이 있었죠. 뭔 사건이었죠? 그 타이타닉호죠. 빙산에 부딪혀서 가라앉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막 사람들이 막 살라고 몸부림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풍랑이 쳐왔는데 예수님은 배 안에서 잠잠하게 주무셨더라 그래요. 그리고 주무신 뿐 아니라 그 모든 파도와 풍랑을 잠잠하라 해서 그 파도와 풍랑이 잠잠하였더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즉 정신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질서를 주세요. 그리고 치명적인 배에 시달리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 즉 12년 동안 혈류병에서 피를 쏟는 이런 혈류병인데 그런 사람에게 건강을 갖다 주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우리가 시장바닥에서 일하던 그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통 갔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심령이 엉망이 되었던 내면의 심령이 평화를 갖다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런 평화를 주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평화는 선물로 받는 우리가 노력해 잘해서가 아니라 선물로 받는데 한 가지는 반드시 누구에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나와야만이 이런 평화를 줄 수가 있다.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평화가 어디에요? 내 영혼과 심령 속에서 나와서 여러분의 삶을 적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어느 개척교회 물론 큰 교회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보통 저희들 교회 같이 또 성도가 없는 교회나 아니면 20, 30명 모여 있는 그런 교회, 저도 그런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교회를 한번 지나온 지는 많지만은 그런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 머리가 그러죠. 목사님들이 대머리가 참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분들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주변머리 없는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주변머리. 그러니까 머리가. 근데, 저도 개척하면서 기회 해보니까 요즘 제가 그런 마음이 또 그런 그 기분이 막 들어요. 그전 목사는 10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11시 반까지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왜냐하면은, 그래서 보면 찬송을 부르다가도, 찬송을 부르다가 1절을 부르고 4절을 불러요. 왜? 2절, 3절을 빼먹어버려. 왜 그랬을까요? 왜 2절, 3절을 빼먹어버리고 1절과 4절만 부를까요? 그러니까, 이번 노래를 하는데, 정신과 마음이 온통, 이게 김 집사가 아직 안 나오네. 정 집사가 아직 안 나오네. 유성도가 오늘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런 생각이 막 집중되다 보니까 찬송을 입에서 부르는데 1절하고 2절, 3절 부르는데 건너뛰고 4절을 부르는 거예요. 왜? 마음이 막 온통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반에 보통 목사님들 설교가 시작되는데 그때까지 목사님들이 나오요. 정집사가 왜 안 나오지? 이집사가 왜 안 나오지? 백면사가 변덕전이라고 안 나오나? 그래, 안집사가 오늘 또 왜 안 나오지? 이런 걸 신경 쓰다 보니까 목사님이 찬송가를 그렇게 부르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 몇 년 지나면 목사님들이 그때마다 머리카락이 하나씩 빠진대요. 머리카락이 하나씩 빠져서 이 세월이 지나면 이 가운데 머리가 훌떡 다 빠져가지고 빛나리가 된다네요. 근데 저는 아마 그렇게는 안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머리거든요. 이건 누가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가발 쓰냐고. 아니, 가발 아니야. 그랬더니 어떻게 그 나이에 머리에 숱이 그렇게 많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서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저분처럼 그렇게 애를 타봤는가? 물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개척하다 보면은 한 분만 안 나오다고 애가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앞집에 사는 우리 유성도님한테 아침에 갈까 말까 데려갈까 막 이런 생각도 오기도 하고 그런데 오신 날에 얘기 들으면 그냥 그 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혼자 오신 분이 아니라 두 분이 또 나란히 같이 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저는 머리털 빠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행복하게 살기 원했어요.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행복을 누리면서 자손손이 살다가 이 세상 이 사명 다하여서 인간은 사명을 다하면 반드시 오늘 우리는 천국 가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영원한 후회 없이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도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그 평화와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우리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그날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라. 그래요. 인간이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 원합니다. 행복하기 원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한가?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가?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죠. 죄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죠? 저 사람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그래서 이 양심은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고, 내 내면에 있으면서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에요. 내 편 안 들어줘요. 내 편을 들어주잖아요. 언제든지 항상, 어디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반대편에 서 있어요. 항상. 우리가 그래서 반대편에 서서 뭐가 조금만 잘하면 내 양심이 찔러요. 야, 너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 여기 왔는데, 사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그래도 제일 가까웠고 젊은 사람이 바로 여기에 윤씨예요. 윤씨. 좀 가까이 가보려니까, 얼마나 쌀쌀한지 아주 말 걸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툭툭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좀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밭에 일을 하면 봄에 뭘 좀 같이 심어주고, 같이 거두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이제는 참 감사하게 농사를 지으면 나 먼저 형이라고 형 감자 가져와서 먹어. 고추 좀 따먹어. 이제 따먹어 가지고 네가 좀 따줘봐라. 자, 감자를 이렇게 했는데
일곱 고랑이 그래요. 세 고랑 아마 자기 친척들 가져가고 네 고랑이 남았더라고요. 감자, 형, 감자 좀 가져가. 감자 필요해? 야, 사람이 많이 하는데 감자가 왜 필요하지 않겠니? 많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아, 그럼 가져가. 그랬더니, 야, 어찌 그건 내가 가져갈 수 있냐. 네가 담아 좀 몰라도. 담아오지도 그냥 다 마르게 담지 말고, 조그마한 거는 볶아물에 담고, 이렇게 담아야지. 그랬더니, 저 웃으면서, 그런 것도 알아? 그 남들은 모르는 것 같아. 그랬더니 하루 보니까 그렇게 담아놨어요. 조금 담고, 큰 거 담고, 이렇게 딱 세 바구니 담아서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 먹을게. 그때 또, 대파를 막 심어놨잖아. 대파를 심었는데, 대파가 막 자라는데 이제 막 시들어가. 아, 저 대파 이제 다 죽겠다. 그랬더니, 필요 없는 거 빼가. 또 빼가. 근데, 빼줘. 네 손으로. 그래야 부담이 없어. 그랬더니, 아, 내가 할 시간이 없으니까. 나도 할 시간이 없어. 했더니, 그러다가 며칠 가다 보니까, 대파가 막 노랗게 죽잖아요. 뿌리째 썩어요. 그래서 제가 다 뽑아서, 오시는 목사님들에게 막 나눠줬더니 목사님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형아 동생하고, 이제, 3년 만에 저한테 전화번호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기적이다. 예, 참, 얼마나, 그렇게 지나면, 왜, 딴 뭘 하면 제가 딴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뭘 딸라 그러면 제 양심이었어요. 야, 너 목사가 지금 뭐 하냐? 그런다고요. 뭐가, 내 안에 양심이. 목사가 됐으니 이제 뭐 하냐? 그래. 아니, 딴 먹으라고 했는데, 딴 먹으라고 해도 네가 직접 따면 안 되지. 그리고 그 사람들 볼 때 따야지. 우리가 개념은, 땀을 했으니까 언제 따먹어도 되잖아요. 그 사람 보든 안 보든지. 그런데 성경이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 양심은. 뭐라고요? 그 사람 볼 때, 그 사람 있을 때, 그 사람 눈앞에서 그거를 따야 내 양심에 찔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 그러니까 나는 그 죄라는 것들이 죄 때문에 늘 죄에 대해서 우리 양심을 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죄 없다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죄가 없다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의 삶에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잣대를 쥐어서 나는 죄가 없다 그러죠. 그런데 그분은 죄 없다는 것은 나는 이 세상 사람에서 정직하게 산다. 그리고 자기가 정한 윤리의 잣대를 딱 대서 나는 죄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죄악 중에 태어났어요.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누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잉태하고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죄를 잉태해서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죄악 땅에 살잖아요. 이 세상 살다 보니까 모든 보고 듣는 게 죄예요, 사실. 그죠? 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길 가는 사람 보고 저 사람 저 하나 갖고 싶다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럼 죄 없어서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인간은 우리가 추구하는 내면적인 그 평화, 기쁨, 즐거움을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자녀가 4명이 있는데 내 아이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서 참 여러 세상과 볼 거 없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딱 달라요. 제가 어저께 잠깐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우리 손자 때문에 안가서 가는데 안 가면 막 울고 난리치니까 가는데 할배 왜 안 오냐고 조금 이제 3살 2살 먹었나? 그런데 할배 눈 뜨면 할배 찾아서 혼자서 가는데 그 집에 가보면은 도대체 얘네들은 뭘까 살까 싶어요. 근데 항상 감사가 넘치고 웃음이 넘쳐요. 항상 조그만한 일에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근데 우리 큰딸은 삼성그룹에 그래도 자리가 높은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연봉이 상당히 많은 액수예요. 그리고 남편도 벌고 하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물론 그 아이도 잘 살아 행복하게 사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삶을 사는 거 보면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본다면 우리 큰딸이 훨씬 나아요. 근데 작은 딸은 물질적으로 보면 훨씬 못해요. 10배는 못할 거예요. 근데도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이런 하나님께 우리는 행복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인간은 죄가 마음속에 있으면 되잖아요. 인간 별한 건 많잖아요.
내가 불평, 불만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향한 자가 없다. 그러면 선한 착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즉 인간은 다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상은 사망이다. 우리가 세상으로 그랬잖아요. 여러분 혹시 뭐 조금만 우리가 뭐 잘못하거나 큰 것도 아니에요. 조금 잘못한 거 있으면은 우리가 파출소 앞을 지나가기가 좀 그하죠. 혹시 경찰이 만나면 괜히 이상하고 지나가고 싶고 그냥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심령 속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죄를 지은 값, 죄 지은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행복을 살기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바라는 대로 인간이 살지를 못해요. 왜 삶을 쳐버리면 뭐 때문에 했습니까? 바로 죄에 빠졌다. 죄에 중이 되고 결국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오직 한 길,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구주 영접하고 예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가게다 이렇게 하나님 몰랐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믿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나도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하나님께 전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건 언제? 과거에 졌던 죄, 현재 지고 있는 죄, 미래에 내가 모르고 지을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어떤 스님을 전도를 했는데, 전도한 게 아니라 이분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봉사하던 교회에 찾아왔는데, 그때 제가 전서 때입니다. 이분이, 정말 수덕사, 절 알죠? 수덕절에서 23년 동안 승려생활을 하신 여성이에요. 여성이 찾아왔는데 하는 말이 우리 한국 자기가 23년 동안 그 수독사에서 새벽에 밤마다 연부를 하고 목닥치면서 자기 마음 양심 속에 있는 그 죄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해도 그저 눈만 감으면 눈만 뜨면은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를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예요. 이제 젊은 시절에 처녀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다가 아이를 가졌답니다.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를 자기가 기를 수 없어서 지금 말하면 요즘 같으면 뭐라 하죠? 옛날에는 고아원이 하죠. 가서 고아원 앞에다 두고 그 후로 머리를 깎고 숙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23년이 지나도 눈만 감으면 그 아이 울음소리, 아무리 산속에서 연부를 하고 목닥을 때도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자기를 괴롭혀 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어느 때는 목닥을 막 너무 세게 쳐서 방망이가 부러지고 목닥이 깨질 정도 그렇게 해도 이 심령에, 그래 아무리 고함을 지르고 해도 그 심령 속에 뜨거운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끝나지 않더라. 그래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만 있다면 내가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 신을 믿겠다고. 그래서 많은 교회 목사님을 찾아다니다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영적으로 신령한 분이었어요. 아주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분을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했는데 아마 그래도 답답하니까 이제 가신다 이게요. 그래서 간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집에 오셨으니까 한 며칠만 머물러 가시라고. 지금 방이 많지 않아서 방 두 개인데 아이들도 많고 한데 그냥 좀 불편해도 같이 지내시면 될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하겠대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3개월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에 저와 함께 이제 예배당도 다니고 기도하러 다니고 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전사님 정말 예수 믿으면은 내 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지금 저 많은 목사인데 그 얘기 안 들었습니까? 그 성경도 들었지 않습니까? 들었는데 한 번도 이 가슴에 닿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오질 않습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평화가 와야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아이고 귀는 들어서 알기를 알겠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울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또 제가 살아온 발자취를 쭉 얘기하면서 내가 본 천국과 지옥도 얘기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가 있는 지옥의 세계 그 얘기를 하면서 했더니 울면서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건너방에 있는데 막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스님이 막 울면서 막 가슴을 찢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미친년입니다. 하면서 막 울어요. 그래서 가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했나요? 그런데 기도가 난 다음에 얼굴이 달라져. 와! 전사님,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 이 내 마음이 너무, 자도 모르게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싱글싱글 그냥 웃음이 나오고. 그러면서 옷을 다 벗어버려요. 장삼이 있죠? 자기가 저까지 옷을 양말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머리가 머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사님 나가서 가발 하나만 좀 사달래. 그래서 가발 하나 사줘서 딱 쓰고,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안 돼서부터 제가 붕에 다니는데 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매일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같이 우는 거예요. 왜 우는 것도 너무 감사스럽대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한 가지 소원이 뭐냐 물었더니 하는 말이 아무런 소원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단 하나 있다면은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은 누가요?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정말 예수님 안에서 만났으면 그 하나밖에 소원이 없대. 그래서 제가 기도합시다. 그 아이가 살아있을 겁니다. 살아있다면 반드시 만나실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미국의 성회를 갔습니다. 미국 뉴욕의 성회를 갔는데, 미국 뉴욕의 성회를 가서 붕해를 하는 동안에 그분이 이제 붕해를 하고 나면 항상 간증을 그분이 해요. 자기가 스님이 됐던 얘기를. 그리고 이렇게 살아왔던 얘기를 쭉 하는데, 그 간증을 들었고, 그러니까 3일 동안 이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제가 설교 다음에 듣고, 거기에 젊은 청년 하나가, 이제 단임 목사님과 함께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방 올 때에 지니고 왔던 그 물품들을 같이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양부가 하던 얘기를 그 아이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부와 함께 같이 찾아온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그것을 딱 내놓는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28년 만에 아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었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세상에 죄 용서받은 것도, 마음에 죄 용서받은 것도 감사한데, 평화를 얻은 것도 감사한데, 그래 버렸던 아들이 찾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가봤더니 철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양부가 미국 사람인데 그 아이에게 어떻게 입양되어 왔는지까지 다 일일이 적어놓고 다 해놓고 물품도 다 버리지 않고, 그래서 언젠가 네가 크면은 내 부모님을 찾아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은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아들과 살면서 그분이 결국 나중에 그 신학교 공부하고 여러분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에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다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값을, 죄를 지은 대가, 내 생명을 내놔라 할 거예요. 내 목숨을 내, 내 피를 내놔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불하라는 거예요.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인데 누군가 내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줘야만이 되는데 누가 치러주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요즘 말하면 법적으로 말한다면은 죄를 지어 감옥 갔잖아요. 감옥 갈 사람이 뭘 하죠? 보석금을 그냥 있어요. 보석금을 내면은 안 가죠. 그것처럼 죄값을 지불하면은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죄 사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생명을 버린 거예요. 피를 다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러면 그래야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짓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어 말도 함부로 하고, 못 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맨날 징징대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잠시 살 동안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영접하는 사람, 진짜 말씀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은 여러분, 환경에 구애받지 않아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왜 이 세상 떠나서 영원한 천국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사후의 세계에 있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아니에요. 반드시 죽음 후에 사후의 세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어서 좋은 데 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절간에서 뭐 하죠? 영혼들 뭐 하죠? 전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죄를 용서받아야만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예수 영접하지 않고는 도무지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살면은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행복한 길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영원한 행복을 사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 따라서 감사하며 살자. 그럼 무엇에 감사할 것인가? 우리는요, 이 세상 모든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거 늘 감사해야 되는데 어느 한순간에 막 짜증이 나고 승리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내 안에 뭐가 있어?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이 하나님 계시니까 그 말씀이 야, 너 왜 그래? 왜 감사하는 거? 왜 감사를 잊어버려서? 그건 돌아서는 순간에 뭐 하죠? 후회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내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시편 138편 1절에 보면은 그래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전심으로 주께 감사. 고린도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 이전에는 기도로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이죠. 누추한 말을 일성한 말을 하지 마. 희롱이나 하는 말을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제가 아침으로 보면은 저기 밭에 나갔다가 아니면 또 저게 우리가 삼배기가 있으니까 삼배기에 밥을 주고 또 오면은 반드시 우리 유성건이를 만나요. 차 타고 나가면 아침에 목사 안녕하세요. 아직 제가 해야 되는데 먼저 그래.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참 목소리가 밝다, 긍정적이다 그런 마음이에요. 처음에 오셨을 때 저는 지금도 그래요. 거기 아랫집에 거기 할머니 어디 가셨어? 그 할머니 한 번 먼저 와서 밖에 나와서 앉아 계셨는데 그 할머니 어디 가셨어?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 할머니 한 번 계셨는데.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 이성도님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운을 주께 갚으리라.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삶에 감사하고. 이 말을 한번 마칠게요. 어느 날 어느 그 성도가 있었는데 남편이 아주 술 주정뱅이에요. 그를 위해서 10년 동안을 기도를 했는데 불구하고도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날마다 여러분 어떻게 되어 왔을까요? 그 날마다 곤드레 만대가 되어서 그냥 온 동네가 시끄럽게 꽉내 집에 술을 먹고 들어옵니다. 일 갔다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는 날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금식도 하고 날마다 기도도 하고, 하나님 저 인간 언제나 좀 변화돼서 돌아오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갑작스레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감사해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할 게 뭡니까? 맨날 지금 주전뱅이 돼서 곤드레 만들어 들어오고 온 동네가 시끄러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곤드레 만들어 되어도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곤드레 만들어 되어도 저렇게 집을 잃지 않고 찾아온 것도 감사하잖아. 그러더니 그렇게 마음이 감동을 주는, 그때 눈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곤드레 만들어 뒤에서 그런데도 집을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오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 그날 밤에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대요. 기도하고 그날 여전히 또 술이 차갖고 그날 또 토요일 날인데 술 취하고 오는데 잠을 딱 자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찡하더래요. 보니까 한 번도 자기 남편을 제대로 쳐다본 일이 거의 없었대요. 왜? 미워서. 근데 그날 밤에 자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가슴이 미어지더래요. 그래서 손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해. 안 죽어서 감사해. 언제 이렇게 늙었어? 언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찌어? 아이고, 나와 자식들 먹어 살리냐 그렇게 고생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술 먹고 들어온 것을 내가 원망만 했네. 미안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다음에 주일 아침이에요. 잠에서 깨어나던 남자가 막 가지고 웃으면서 기저병에서 여보, 나 오늘 당신 따라 예배당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온 식구가 기절을 한 거예요. 아니, 예배당도 못 가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 모처럼 쉬는 날이면 집에서 남편 밥이나 해줘. 그러니까 못 가면 되는 사람이, 그렇지 않고, 여보, 나 당신 따라 교회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돼, 안 되는 말을 못 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냥 끄떡끄떡 하고 막 울고 있었대요. 그런데 한참 동안 정신없더래요, 막. 그런데 아침에 모욕을 하고, 머리를 감고, 면도를 다 하고, 그리고, 생겨나던 양복을 데이터를 탁 면도 보니까 그렇게 멋쟁이더래요. 와, 우리 남편 저렇게 멋있었어? 그렇게 막, 해산 보이더래. 주여, 우리 남편이 저렇게 해산 보였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가는데 자기가 앞에 서가지고, 앞장서서, 가지고 다 드리고 예배당에 갔는데, 예배당 가는 그날, 그 남편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예배당에 와서 울면서. 예배 다 끝났는데 집에 돌아오지 않아요. 가서 보니까 혼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 같은 것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울며 불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변화. 그래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그 사람들.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 아니라. 감사합시다. 제가 몇 년 전에 벌써 1년이 넘었나요? 벌써 지금 됐네요. 병동에 같이 있었는데 그 병동에는 8명이 병동에 같이 있었는데 거기에 집사님 3분, 목사님 2분, 막그저 2분이요. 그리고 불자 2분, 성령 1분, 8명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병실에 전부 환자들이잖아요, 환자들. 그 암 환자도 있고 막 별의 환자 다 있는데 자타 집사라는 분이 연고자가 없어요. 암이 걸려있는데 제 베드 침대 옆에 있었는데 좀 마음이 아파서 제가 뭐 간식 같은 그런 거 먹으라 했더니 이게 그 후부터 해서 이 사람은 말도 않고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먹는 거예요. 갖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몰라요.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 들어보지도 못해요.
물어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먹어줬지. 그래도,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먹고 너 살아만 있으면 된다. 살아있으라.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늘 그냥 고맙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그 승려 한 분이 제가 땡땡이 중이라 그래, 땡땡이 중. 땡땡이 중이라 하는데, 야, 이 땡땡이 중아 하면은, 그러고, 너, 석가가 어떻게 죽은지도 모르는 네가 뭐 땡땡이 중이지 맨날 그러면서 웃고 그러는데, 그분이 하나 말해, 그래요. 목사님. 저런 사람 왜 그냥 두냐고. 난치지 않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저렇게 먹어서 살아나 있으면 되겠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냥 그랬더니, 그래요. 제가 목사님을 쭉 지켜봤는데, 목사님 같은 분 안 계세요. 진짜, 저거 있잖아요. 저거요. 바로 그 건너편에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저거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 저거 있잖아요. 저거 싸가지 없어요. 목사님 보고,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요. 주님이 목사님한테, 아니,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보고는 목사님, 참 목사님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한 며칠 지났습니다. 지난 다음에,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교회 가지? 같이 가면 안 돼요? 그렇죠. 같이 이제 갈 거야? 간대. 그 머리,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래서 예배당에 간 거예요. 가서, 앉았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젊었을 때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다녔는데, 이게, 스님에 대해서, 예배당에 안 간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선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 극락 없다. 극락. 내가 간증했잖아. 극락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까지 했는데, 그러고 말았어. 근데 며칠 후에, 같이 예배당 가서, 그리고 매주마다 예배당 교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진짜요. 너무 맨날 싱글벙글. 이병동 제병 다니면서, 나 이제 예수 믿게 됐어. 스님 안 할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그러면서 하나만 저거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사람 보면 예수 안 믿어. 왜요? 거기 목사님 한 분 있어요. 그것도 아주 교계 알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이제는 스님 생활 안 하겠대요. 그런데, 옆에 있던 그 집사님은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했는데, 얼마 못 가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일에 감사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조금, 제가, 우리 목사님 짜증을 냈어요, 사실. 가끔 그래요. 여러분, 내가 밥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감사해야 돼요. 또, 밥을 해서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못해요. 사소한 일에 짜증을 부리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은 가장 큰 감사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감사. 감사 없는 소망은 이런 소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감사하는.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거기에 감사가 빠지면 아름다운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기적은 감사할 때 일어난대요. 여러분, 남은 생애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요? 예수 영접하고 살면서 늘 뭐 할까요? 감사하면서 삽시다. 아멘. 가족들이 있으면 감사하고, 형제가 있으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지난주에 두 분이 오셨잖아요, 동생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감사해요. 저는 생각해요. 가족들이, 우리 위성도님 구원받고 행복하기를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한번, 제게 하나님 보내주신 성도는 절대로 안 놓칩니다. 어떠한 길이 가도, 끝까지 부덕적 누고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어쨌든 예수 믿고, 여러분 천국 가시고, 또 여러분 남은 생애가 어떻게 할까요? 행복해야 되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제가 어디 갔더니, 그렇다. 목사님 연세가 얼마냐고. 연세라고 할 것도 없다, 야. 연세가 얼마 됐어요? 이별을 마치고 내려갔는데,
목사님, 이현 씨가 받으면 한 50, 한 7, 8.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50, 8.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이따 우리 아들이, 지금 51세. 근데 얼굴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포토스 한 번에 땡겨줘서 그래요. 정겨다라고.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내가 감사하며 살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평강이 와야만이 우리의 삶의 건강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마음속의 평강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늘 감사하고 눈 뜨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지. 내가 몸이 안 말기거든요. 내일 죽어도 누가 할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도 지금 13년 동안 이렇게 14년 건강하게 살잖아요. 어디 아픈 사람 같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아픈 줄 몰라요. 병원 가면 암수 치고 380, 90 간다 그래. 그런데 의사들도 도대체 연구 대상이라고. 어떻게 살아있냐? 지금 살아있지 않냐고. 그들도, 자기들도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가 이 조그마한 바가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 정말 생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생사하복은 하나님께서 있는 것이지 세상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감사하세요. 이곳에 와서 아침 눈 뜨면 대자연의 푸른 하늘이 보이고, 여러분, 얼마나, 밖에 나가면요, 여기서 딱 의정부모 가도 코가 매콤해요. 진짜요. 상계동 가면요, 목이 꽉 막혀. 그 정도로 공기 안 좋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침 눈 떠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새소리 들려오죠. 근데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유성모님도 아침 자고 나서, 주여, 감사. 아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 있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아이고, 만신이 다 수시네. 그럼 만신이 붙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쫙 손들고,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 뜨게 하셔서 감사. 오늘 하루를 주신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유창하게 기도 안 해도요, 하나님 그 소리 들으면서 진짜 우리에게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 모두 참으로 남은 생애가 행복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